여러분들은 지금 일요일마다 교회를 가고 있으신가요? 지금 교회를 가고 있든 아니든 이 영상을 클릭한 분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본 분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세상에 첫 숨을 쉰 순간부터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를 갔던 모태신앙입니다. 왜 가야 하는지 의문이 들 때도 있었지만 어쩌면 습관이 됐기에 매주마다 교회 갔고 교회에서 긍정적인 기억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를 기숙사 학교로 가면서 매주 일요일마다 교회를 갈지 말지 스스로 선택하게 됐습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그 이후로 현재까지 저는 7년 동안 꾸준히 가는 교회가 없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 신이 뭘까? 신은 존재할까? 신이 존재한다는 걸 인간이 증명할 수 있을까? 신이 존재한다면 세상은 왜 이런 형식으로 돌아가는 걸까? 교회는 왜 가야 되는 걸까? 등의 수많은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교회를 매주 가는 것만으로는 제 갈증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15년 넘게 매주 갔던 교회도 가지 않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냥 기독교를 부정하기에는 기독교가 분명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이 너무나도 컸고 분명 기독교 신자 중에서 대단한 분들이 많은 것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영상은 모태신앙으로 살던 제가 교회를 안 간 7년 동안 어떤 고민을 했고 현재 어떤 답을 가지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만 저는 지금 기독교를 혐오하는 사람은 아니고 동시에 꼭 종교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저와 같이 기독교에 대해 고민해 본 적이 있는 분들, 한쪽 입장이 아닌 중립적인 입장을 들어보고 싶은 분들에게 그 고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한 가지 참고사항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7년 동안 교회를 가지 않았던 이유는 크게 아래 세 가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만약 신이 있다면 신의 존재를 인간이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전에 신이란 건 뭘까요? 신이 무엇인지는 종교마다 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다만 신하면 떠오르는 건 이 세상의 규칙을 만들었고 인간보다 고차원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진화론적으로만 보면 신이란 단어 자체도 인간의 상상력을 통해 만들어졌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일론 머스크는 이 세상이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It would seem to follow that the odds that we're in base reality is 1 in billions. 저는 일론 머스크가 한 말처럼 꼭 종교에서 말하는 신이 아니더라도 이 세상이 인간보다 고차원적인 존재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가능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신이 종교적인 신이거나 혹은 이 문명 우주를 만든 어떤 프로그램일지라도요. 물론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신을 간접적으로 체험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인생의 막다른 골목길에 있을 때, 기도를 했을 때 신을 만났다고 하는 사람들 말이죠. 교회에서는 흔히 간증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말하곤 합니다. 다만 저는 이런 타인의 경험들이 제가 기독교를 믿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믿음은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니라 결국 자신의 경험에서 나온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가령 다른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서 그 병에서 나았다고 사업이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종교적인 힘으로 그걸 극복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정말 신의 도움인지 신을 믿는 행위를 통한 심리적인 힘인지 아니면 단지 그 사람의 노력의 결과인지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경험이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의 믿음에 확신을 주기도 어렵습니다. 그 순간 뜨거움을 느낄 수는 있어도요. 성경에서 말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처럼 진리를 알기 위해선 사실과 의미를 구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뭘까요? 역사를 볼 때 임진왜란을 예로 들어봅시다. 현재 살고 있는 사람 중 임진왜란을 실제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혹시 실제로 본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다만 우리나라, 일본 등에 남아있는 역사 기록물을 통해서 임진왜란이 실제 있었던 일이란 걸 받아들입니다. 신이 있다는 걸 사실로 증명할 수 있는 기록물이 있을까요?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 예수가 보인 기적들을 성경이라는 기록문말을 가지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가 죽은 후에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순교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가 부활한 증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이 너무 길어져서요. 결론적으로 저는 신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현재 인간이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할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는 7년 동안 성경에 나온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는 걸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독교를 믿는데 예수가 부활했다는 사실이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게 과연 중요할까? 흔히 종교를 가진, 특히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비이성적이고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기독교인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많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 기독교인이 있는 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다만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선 분명 합리적으로 생각해야 되고 감정적으로 행동하기보단 이성적인 부분이 커야 한다고 생각했던 저에게 성공한 사람들 중 기독교인이 있다는 사실은 꽤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굳이 경제적으로 큰 성공이 아니더라도 나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중 분명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살고 있는 기독교인 중 그들이 성경이 진짜인지 아닌지 증명하는 데 관심이 있을까? 그리고 제가 드린 답은 관심이 크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관을 인생에서 실천하는 데 관심이 있었고 기독교가 자신의 인생을 더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종교인 걸로 받아들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같은 기독교를 믿더라도 사람마다 삶을 살아가는 방식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누구는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을 강조하고요. 누구는 기독교의 핵심 가치를 삶에서 실천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누구는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는 가르침처럼 돈을 많이 버는 것을 경계합니다. 또 다른 누구는 돈을 버는데 기독교인으로서 주저함이 없습니다. 누구는 선교를 하러 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세상을 떠납니다. 누구는 선교하러 가서 그 지역에 좋은 변화를 만듭니다. 누구는 선교하지 않고 일상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과연 정답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성경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증명하는데 관심이 크게 없습니다. 이거 마치 개인의 가치관이나 꿈과 열정 등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에게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보다 중요한 건 기독교를 믿는 혹은 믿지 않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기독교의 가르침을 내 인생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같은 기독교를 믿더라도 사람마다 그걸 인생에 적용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다만 기독교의 핵심을 벗어나면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저는 기독교의 핵심을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인간은 왜 종교를 가질까? 결국 나는 왜 종교를 가져야 할까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은 왜 종교를 가질까요? 왜 종교 때문에 오지의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다가 창에 몸이 뚫려서 죽기도 하고, 왜 종교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대화 한번 해보지 않은 수백 명의 사람들을 한순간에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일까요? 이기적 유전자라는 책에서는 종교를 밈이라고 합니다. 종교를 인간들이 만들어낸 바이러스고 이 바이러스가 인간의 몸에 들어와 인간으로 하여금 특정 행동을 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반면 기독교에서는 믿음을 은혜라고 합니다. 믿으려고 노력해서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진다고 합니다. 그게 은혜라고 합니다. 참 흥미롭습니다. 저는 한쪽은 종교의 믿음을 정신적인 바이러스라고 규정하고 한쪽은 종교의 믿음을 신의 은혜라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종교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 힘은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에 따라 한 사람이 그 믿음을 얼만큼 믿는가에 따라 힘의 방향이 달라져서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누군가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질문에 스스로 질문하고 답하면서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 안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교리를 해석하여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기독교를 인생에서 적용하는 방식,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저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별개로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인은 자고로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말에 이쪽으로 솔깃했다가 아니다, 기독교인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 라는 말에 또 이쪽으로 솔깃합니다. 기독교의 가르침 이전에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이 있어야 인생에 흔들림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만의 신념과 가치관이 있을 때 기독교가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을 기반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신념을 만들어 나갈 때 사람이 더 자유롭고 서로를 더 존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으로 종교처럼 논란이 되지만 인생을 살면서 한 번쯤 고민해봐야 하는 주제에 대한 사실들을 다루고 거기에 저만의 생각을 입혀가는 영상들을 올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